네, 우리 안 목사님께서 잠시 오늘 2부 예배 침례가 있어서 오늘 제가 오늘만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와 있는 구원의 상태, 나의 구원의 상태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차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되어진 축복들이 있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래서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갱신입니다. 갱신인데 이 갱신은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갱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말씀이 기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웠고 힘들 때 우리가 물어보러 다녔잖아요. 그죠? 친구한테도 상담을 하고 어른들한테도 상담하고 정말 답답하면 어디요? 무속인아들까지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만 가지 우리가 문제를 다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서 길도 찾고 방법도 찾고, 그죠? 답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죠?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할 만큼 그 약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달하는데 전혀 그것이 방해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심지어 요셉은요, 전혀 원치 않는 애굽이라는 그런 현장에 노예로 갔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근, 우리가 만나는 노예 현장,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 늘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뗐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나 교회까지 와서 하는 기도의 제목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를 시켜서 증거를 주세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지어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녹취록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녹취록을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그대로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가도록 녹취록을 주시니까 이 녹취록을 잘 활용하셔서 진짜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전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곧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축복이 많아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죄잖아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문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디 있어요? 현재 문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만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래 문제를 보장받고 살아요. 우리는 항상 내일의 문제를 모르잖아요. 장래일도 모르고 내세 문제를 모르니까 항상 찾아오는 문제가 뭐예요? 불안이죠.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이 지옥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세 문제 완전히 보장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 죄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늘 자범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가 따라오는데 우리 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영적 사망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의 값이 뭐예요?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죄 없으신 분이 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죄도 용서함을 받아요. 그 피가 뭐냐?
그 피의 실체 주인공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 희생 제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왔다라고 하세요. 누가요? 대속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재창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고 지금도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어떤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권세, 여기에 속아요. 이 속이는 자 사단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의식주에 빠지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빠지도록 지금도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시키죠. 우리를 지금도 속이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운명과 팔자 속에 빠지도록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내 운명, 사단에 소속되어져서 운명에 붙잡히고 팔자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예요. 이 사단은.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가 끄는 그대로 너희가 끌려가고 있다. 사단의 종노릇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누구를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대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참 왕이 되셔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단이 제일 벌벌 떨고
도망가죠. 사단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뭐 성공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에요. 예수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속이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라는 거예요. 현재 문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죠. 그죠? 뭔지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왜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죠? 이 땅에서 사는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참 평안과 안식 없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나요? 영신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와 성령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세요.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어주시고 참 선지자 대신 이 직분을 가진 것, 이 직분을 두고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순간 우리의 과거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현재 모든 사단의 권세, 이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자꾸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글씨가 너무 크네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뭐를 주셨어요?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신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가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정말 좀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발 좀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너희가 이 땅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으로 역사, 우리의 기도,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잖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에 따라오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나요? 우리에게 딱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응답을 하세요. 그죠? 우리가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신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오는 권세가 있죠. 주어졌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단의 세력은 죽지 않고 지옥에 완전히 갇힐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속입니다.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지 않으면 너희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뺏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강한 자한테 뺏긴 것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보면 질병도 있죠. 경제도 있죠. 그죠? 또 많은 어떤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이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이 그 문제 배후에 뭐예요? 강한 자. 꺾지 않으면 뺏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 가지고 다 찾아와라. 다 뺏긴 거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또 심부름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죠. 이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보좌의 배경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 천사의 보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이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보좌예요.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보호를 받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보좌란 말이에요. 우리의 백이에요.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끝? 아니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믿으면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때, 그죠? 빼앗긴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굉장한 믿음이 필요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하시고 네 믿음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못 받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냐? 믿고 사용해. 뺏어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근거를 뭐라 그래요? 응답인 줄 알아요. 응답 받았어.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 막 봤어. 신비주의 체험하고 뭐 응답,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죠? 생명을 가진 자, 네 안에 예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 자 구원받았어요. 때로는 관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응답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 예수 이름 불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할 거야. 반드시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놓고 피할 길도 준비해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여기에서 문제 앞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를 어떻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요. 공상, 딴 생각에 많이 빠져요.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혀 가요. 우리의 죄 문제.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은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 받나?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죄, 그죠? 확신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이번 주간이 지금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절대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죠? 상처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고, 옛날에 있었던 과거, 상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할 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뭐라고요? 과거 끝냈다. 현재 문제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래에 우리가 다 보장되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세요.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왕으로 역사하시고 선지자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요. 그죠? 나의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딱 보여요. 주인이 달라요. 그죠? 주인이 전에는 마귀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표가 안 나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속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확신 가지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과거에 사로잡히지만 하면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부분에 집중을 시키잖아요.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자꾸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죠? 그러나 우리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빨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나를 인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를 하세요. 내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하세요? 삼원을 해봐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지?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또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내 예전의 체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것 정말로 찾아가요. 그래서 실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